인생을 살면서 약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되고 기도 제목이 있게 되면 항상 노트에 적어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에 적어 놓았었던 이 기도 제목들을 나중에 세어봤더니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라고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사람 뮬러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그 조지 뮬러에게는 중마고처럼 친하게 지냈었던 친구 5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5명이 너무 소중했는데 그 5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너무 원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이 5명 중에 3명은 비교적 빨리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기도를 해도 나머지 친구 2명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뮬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목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던, 이미 은퇴를 했지만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날은 좀 설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담당 목사님이 당연히 해도 됩니다 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뮬러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힘을 다하여서 설교하던 그 설교의 강단, 그곳에 우연히 이 뮬러의 믿지 않던 친구 2명 중에 한 명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뮬러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친구 1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뮬러의 장례식에 이 믿지 않는 마지막 한 친구가 오게 되었는데 누군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지 뮬러가 당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보니까 장례식 단 옆에 이 조지 뮬러가 약 52년 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기도문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조지 뮬러가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문을 이 친구가 읽게 되고, 이 친구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친구는 생애 마지막까지 영국을 순회하면서 여러 간증을 하게 되는 간증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될 때에 간증의 제목은 늘 똑같았는데 기도의 제목은 간증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라는 그런 간증의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이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마지막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 조지 뮬러가 천국에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는 이 조지 뮬러의 이 일화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 전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 사역했으면 됐지, 이 정도 일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친한 친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었던 이 조지 뮬러를 떠올려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외침과 명령을 듣고 계속해서 아직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이 자리에서 아직 해야 될 것이 있구나, 아직 내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본문을 보고 또 조시뮬러의 일화를 떠올려 보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어저께 새벽에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평안도 없으니 너희가 더 강하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사랴 선지자로부터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계속해서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끝까지 영적인 각성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영적인 각성을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이 되는 아사 왕과 그리고 남유다에게 선언이 되는 이 타이밍이 언젠지 우리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랴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타이밍에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까? 아사와 유다 백성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제 14장의 말씀을 본 대로 아사는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영적인 개혁들을 계속해서 이뤄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다 없앴고요, 곳곳에 있었던 우상의 형상들, 주상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과 산당과 태양상, 이방신들을 모시는 모든 잔재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아사 왕에게 평안함을 주셨죠. 아사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당시에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올 수 있다. 이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까지 다 경험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그 신앙과 그리고 그 나라를 잘 지켜나가고 잘 세워갔었던 아사 왕이었던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잘 상속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온 나라를 개혁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도 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더 강하게 해야 돼. 앞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되고 더 이상 더 약해지면 안 돼. 지금까지의 평안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 어린 시절이 좀 살짝 떠올랐는데, 밤 10시까지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10시까지면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때 부모님의 이야기가 수고했어가 아니라 야, 왜 벌써 왔어? 12시까지는 공부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때의 제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서운함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든지 유다 백성이든지 좀 서운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아사 왕이라고 하는 이런 직책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이방신의 잔재들을 없애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많은 결단으로 그 일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사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그래도 할 만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해라. 너의 손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더 강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이벤트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 번의 은혜, 한 번 경험한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거닐 때에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 광야 속에서 먹을 것들을, 양식들을 내려 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양식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날의 은혜는 그 날에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지난 날들도 물론 잘해왔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을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내가 배가 고픈데 2주 전에 먹었던 치킨을 떠올리면서 2주 전에 치킨 참 맛있었는데, 그것으로 오늘을 배불릴 수 없듯이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이 있으면 오늘 내가 더 강하게 하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영적인 개혁들을 잘 이뤄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끊임없이 갈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면 마음 아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물건들, 여기서 물건들 뿐이지만 그곳에 있었던 문화들까지도 다 없애버리고요, 여호와의 제단도 다시 한번 재건하고, 특히나 16절에 보면은 아사왕의 어머니이자 태우였던 마아가까지 폐위를 시켜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태우가 앞장서서 우상을 들여오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14장에서 물론 개혁을 일으켜냈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결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고요, 또다시 자신의 불안들을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는 그 시도들, 하나님은 이런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들은 강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은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들은 눈을 들어보면 해야 할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또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눈을 들어서 나라를 보면 할 게 더 있다.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리에 일어서면, 또 뒤돌아서면, 또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돌이켜야 할 죄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사역의 자리를 보아도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지만 눈을 들어서 내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 여전히 할 게 더 있게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내 주위를 보면 여전히 전도할 사람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 너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사와 유다 왕국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산당 다 치웠으니까, 그리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결단하였으니까, 하나님을 찾기로 우리가 마음 굳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안주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겁니다. 그렇게 안주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산당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태우가 들여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해라. 너희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음이더라. 여전히 돌아올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돌아올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따라온 것 같고 열심히 주를 섬긴 것 같고 열심히 결단해서 산당도 우상도 다 제거한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을 둘러보면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지켜야 하는 삶의 영역들이 여전히 있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수없이 많은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들 주변 가운데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여전히 끊어내야 할 죄의 사슬들은
우리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이들을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 조지 뮬러는 이 땅에서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해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여기에서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일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발맞추어서 우리들도 일해야 될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이토록 끝까지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아사 왕도, 유다 백성들도 이 정도 일했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게 해라,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길에서 이 자리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행위를 강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주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의 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도약해 나아가며 달려나아가는, 그래서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아사 왕이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여전히 돌아올 백성들이 많았다라는 것,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사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